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9절 찬양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힘차게 찬양하면 다 올라갑니다. 크게 소리 질러보도록 하죠. 세상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이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철다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담비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메마릅니다. 하늘을 향한 어떤 갈망도 없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망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주시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이 밤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따라서 상기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교독할 때 제가 먼저 24절 공독합니다. 우리 제가 짜습절, 여러분 홀수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여러 유대인들이 어린 딸을 두는 한 여자가 예수의 손을 들고 모아서 그가 아래에 엎드리니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그들을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진 일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니 30절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집에 들어가다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 발에 엎드리였다는 뜻이죠. 그 발 아래 엎드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사람의 말로,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미덕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죠. 내 자세를 이렇게 낮게 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몸을 밑으로 낮추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참 아름답습니다. 겸손한 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태도의 그 극한의 모습은 자신을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낮춰서 엎드리면 땅에 핀 작은 풀 한 포기가 보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들에 핀 꽃들을 보게 되죠. 교만하여서 우쭐대면 볼 수 없었던 그 밑에 작은 것, 소소한 것을 집중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고통중에 어려워하고 있는 작은 소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몸을 굽혀서 엎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엎드리면 우리 주변의 이웃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이웃의 아픔이 있는 곳, 작은 자의 고통이 있고 신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엎드려 계시기에 우리가 겸손하여서 엎드리면 그곳에 엎드려 있는 예수님과 시선이 맞게 되죠.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공하려고 위를 쳐다보고 위를 도략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겸손하여서 엎드리면 아주 낮고 낮은 곳에 계신 예수와 함께 시선을 맞추고 그와 동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여서 엎드러질 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 24절부터 25절, 26절인데요. 2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으나 숨길 수 없었다. 예수님은 이미 유명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활동하셨던 곳은 나사렛 고향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고을고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순식간에 아주 뜨거운 이락 스타로 떠올랐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곳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이죠. 그런데 이따금씩 예루살렘, 정확히 말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동하는 중간에 사람들을 만나시고 전도를 하시고 고쳐주시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갈릴리였고 또한 예루살렘이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이방 지역으로 가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두로 지방이 어딘지 PPT로 한번 보시죠. 잘 안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 북쪽에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주무도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이 예루살렘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미움을 샀던 곳이죠. 이 이스라엘 땅 저 북쪽에 해변가에 두로라는 지역이 있고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지역이에요. 제가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은 저는 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국가가 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국가예요. 그만큼 내전과 전쟁과 고통으로 위험한 지역이죠. 바로 그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두로 지역을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25절 보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처지가 지금 예수님이 아니고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존재보다 더 소중한 딸이 그만 귀신에 들렸는데 어찌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는 그 소문을 듣고 조용히 두로 지역의 한 집에 조용히 계신 예수님을 수소문 끝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은 거죠. 26절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제가 찾아봤더니 수로라는 뜻이 시리아라는 뜻이고요. 두로 지역이 시리아 아닙니까? 보니게라는 게 페니키아 족속을 의미합니다. 페니키아 족속이 로마인들에게 알파벳을 전해줬다라는 그렇게 전해진 나름 문명의 민족인데 이 민족이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페니키아 족속들이 모여 살았고 또 북아메리카 북쪽에 있는 한 지역에 또 모여 살았는데 그래서 두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시리아 페니키아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복음과 상관없는 구별된 아주 특별한 민족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 오셨고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녀를 찾아가셨고 그녀에게 말을 거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논리하에서 특별히 두로 지역을 찾아간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죠. 근데 모양새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태도, 그 발을 붙잡고 엎드렸던 그 태도의 모습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엎드림은 겸손이며 엎드림이야말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히 보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나는 내 자녀를 배불리기를 원하지 개들에게 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자녀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처럼 보이고 개는 이방인들로 비유되는 것 같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을 생각했을 때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여인을 대하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겸손함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그 여인의 겸손함과 엎드린 모습 당연히 아시죠. 그러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대함으로써 그 여인 안에 있는 간절함을 끌어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간절함이 표출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진짜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입니다.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줄 먹을 것은 있어도 개한테 주는 것은 없다,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다 맞지요. 그러나 개들도 애들이 먹다가 이 부스리가 떨어지면 그것을 핥아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와 같이 하찮은 존재지만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그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셔서 제발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 여인의 열망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의 딸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를 낮추고 또 낮췄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까? 엎드려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무조건 엎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매몰차게 하신 것 같지만 주님은 그녀를 귀히 보셨습니다. 결국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잠언 3장 34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반대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비웃습니다.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겸손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귀히 보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떠셨냐? 예수님 본인도 겸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면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너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예수의 마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겸손한 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 6절과 7절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느니라.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형체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멋지고 훌륭한 성인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존귀한 왕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마구간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똥을 좀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가 그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왔으니 이 세상에 예수보다 겸손한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신 분이십니다. 그가 엎드려서 자기를 비워서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낮아짐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저 낮추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통해서 확인해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누구에게 엎드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자기는 마치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더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 잔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통의 잔이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죠. 제가요 아내를 대학교 때 만났습니다. 저는 3살 차이인데요. 3학번 위에 선배였어요. 9학번이 98학번이요. 대학교 그때는 한 학번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학번과 나이뿐만 아니라 실력과 모든 믿음에서 제가 엄청 선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후배랑 결혼했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높게, 낮게, 보다 괜찮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부부관계는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려고 하죠. 항상 내가 맞고 내가 더 우월하니까 늘 말투가 아내를 가르치는 말투였는데 살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지혜롭고 겸손하고 긍정적이고 남을 향한 배려가 배어있는 탁월한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배우자를 바라봤을 때 나보다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십시오. 섬기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엎드려 간구할 때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29절, 30절 한번 보도록 하죠. 29절, 30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며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예수님께서 하찮게 대했지만 그녀가 아주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주님, 그래도 걔도 자녀들의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을 극한으로 낮췄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내 딸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진짜로 집에 가보니 아이가 조용히 침상에 누워있는데 귀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녀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잖아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나와서 엎드리고 간청하는 자를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죠. 22절 있죠.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우리는요 교만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죠. 예수님을요 뭐 지나가는 행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내 자녀가 아프고 귀신 들리면 그때 발이 떨어져서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립니다. 이 야이로는 사람은요 회당의 한 지역의 회당장이었으니까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지금 내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를 구하러 가기 전에, 치유하러 가기 전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가 엎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딸을 구하러 가시고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그 아이를 구해주시죠.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엎드린 자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던 이도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간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아까 두 번째 얘기했을 때 예수님도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간구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에게 엎드려 자신을 겸비하게 엎드려 간구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와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대가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살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존재죠. 뿐만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아니고서는 그 어떤 곳에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받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발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겸손하고 왜 엎드려야 되는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엎드려 끝까지 모든 것을 순종한 예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고 가장 능력 있게 만드셨고 온 세상이 다 예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게 만드셨기에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한 거 엎드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나와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가 죽었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실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게 늘 겸손하게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들 10명을 만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요 사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모여서 나병 환자로서 차별을 받으면서 외롭게 살고 있는 10명의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이요. 예수라는 존재를 알았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모세의 율법에 보면요, 나병, 지금 한센시 병이죠.
몸에 피부병, 피부가 괴사해서 떨어져 나가는 이 흉측한 병을 걸리면 잘 낫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낫게 해주시면 제사장, 마치 지금의 의사와 같은 존재죠. 제사장이 가서 너희 피부를 보여주고 고름과 피가 흘렀던 그 피부가 나와서 다시 아이 피부처럼 휘어지면 휘어진 것을 확인하고 도장 찍어 오라는 거예요. 허락받고 다시 정결케 한 다음에 너희 가족, 너희 부인, 남편, 아내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낫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확인받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다시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너희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내가 고쳐줄 테니까 확인 절차를 보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으로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몰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의료 기술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런데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으시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지역에서 10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상 이방인과 같은 개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분명히 나는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왜 너만 왔냐? 왜 너만 나한테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냐? 16절 말씀 핵심이지 않습니까? 엎드려 감사하니. 근데 이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을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이방인 외에 너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우리가 엎드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교회 찬양단은 얼마나 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사람은 왔는데 누가 또 안 왔는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궁금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치유함을 받고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너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낮고 낮게 해주십시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취하십시오. 그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나는 겸손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며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복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환상을 봤는데 예수가 보좌에 앉고요,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과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계시록 7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장로들은요, 천상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사들과 성도들이 대표하는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엎드려서. 얼굴이 어디 닿습니까? 땅에 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태도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세우실 겁니다. 겸손한 모습의 극치는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엎드리면 주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낮고 낮아져서 가장 낮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을 안으셔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교만할 때 보이지 않으나 겸손하여 엎드리면 그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히 보십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간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대상입니다. 이 밤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향한 태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 배우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체들,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는요, 그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밤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삶의 모든 간구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으심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서 선곡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시간 말씀 나오면서 기도하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을 우리 기억합시다. 주께 바짝 엎드렸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의 구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여 걔도 아이들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엎드림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지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도요, 아버지께 순종하고 엎드려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좀만 엎드리기만 해도, 좀만 겸손하기만 해도 그 가치를 알아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어떤 태도로 예배합니까? 교만합니까? 겸손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에,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낮추고 내가 엎드려 주님 앞에 모든 간구를 하오니 주여 내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도전마다 이 시간 엎드려 주님 앞에 우리 간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짝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내밀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삶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예배 때마다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할 때마다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 나보다 각자가 아버지 나보다 앞에 여기므로 겸손한 모습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세우심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으심 앞에 우리 삶의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버지, 주일날 단 한 번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주의 영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많이 모이는 예배입니다. 주여,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이 이 가운데 가득하사 온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부터 시작하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패하시고 겸손하고 경배하여 바짝 엎드려서 이 땅의 주인 되신 왕을 환영하며 이 땅의 평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사 이곳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주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시고 엎드려 예배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성령이여 오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 삶의 모든 교만을 꺾으며 우리 삶의 모든 자만을 타파하며 오직 주님 앞에서 겸비한 자 되어 주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간구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낮고 낮은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사랑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주님의 용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돌보시고 아버지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 앞게 하여 주셔서 빛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아버지 이전에 강연했던 거짓과 불법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터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설 때에 연약한 자를 사용하사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사모합니다. 귀한 영혼들 보내어 주셔서 우리 하늘 국교의 날마다 방문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선생님 찬양을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결혼식 전날인데도 오신다 하시니 제가 감동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